저는 이호셉 목사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말씀을 또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양떼 커뮤니티라는 곳이 어떤 단체냐면 양떼 커뮤니티는 위기 청소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생겼던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올해가 10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친구들 혹은 가정 밖에 있는 친구들, 이런 거리에서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한 10년 전하다 보니까 또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친구들을 잠깐 소개를 좀 이렇게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관 애들이 있어요. 이 생활관이 뭐냐면 이제 조직폭력배처럼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전신에 문신을 하고, 서울에서도 그런 공간과 그런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됐고, 이 친구들과도 교제를 하면서 실제로 저를 만나서 이런 생활을 턴 친구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빨리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이렇게 전신에 문신은 있어요, 저희 친구들은.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뭔가 이렇게 되게 막 무서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카멜레온의 보호색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속은 되게 여리고 속은 되게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그것을 덮으려고 막 이렇게 문신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통 이제 이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이런 친구들과 저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는 정말 많이 놀러 다녔어요. 그래서 놀러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애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질문하면 제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예수님을 잘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과 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다니면 무서울 게 없어요. 그죠? 가히 저희를 쳐다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어떻게든 위화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나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저희가 놀다 보면 저희밖에 안 남는 이상한 일들을 저는 많이 경험하지만, 어쨌든 이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매매 중단 여성들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미성년자 애들 가운데 성매매하는 지체들도 있고요. 지금 성인이 됐는데도 성매매라는 여성들을 만나게 돼서, 성매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공격적으로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게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뭐 저희가 소송을 건기도 하고 소송을 뭐 걸리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성매매를 저희가 어떻게든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아는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든 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성매매 여성들 중단 예배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드렸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저희 양떼 커뮤니티 안에서 미혼모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 때 저희가 시작한 사역입니다. 코로나 때 아이들이 임신을 하기 시작해서 저희 아이들을 봤을 때 제가 그걸 보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마음을 했을 때 명확하게 저한테 하나님께서의 이 책임성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와이프와 같이 여기에 결단하고 이제 우리 미혼모 사역을 시작을 했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요즘은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굉장히 많이 저의 심신의 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 문신 막 이만한 애들만 보다가 요 애들 보니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미혼모 사역들 감당하고 있고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애들이 제가 아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흠인데, 어쨌든 단어를 제가 명확하게 목사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혼모 예배들도 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저희가 저희 집 바로 앞에 이렇게 임산부들이 머물어서 아이를 낳고 나서도 이렇게 임산부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잡아서, 산후조리원이죠. 저희 아이들을 또 케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와이프나 여자 선생님들이 그걸 감당해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아이들 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태반이라서 막 여기서 아이들 학대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뭐 분유 먹이는 법, 막 기저귀 가는 것, 어떻게 씻기는 것, 뭐 그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있는 공간이고요. 이렇게 미혼모 아이들 집에도 가서 이런 물품 나눔들도 하고요. 힘들고 어렵게 또 미혼모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는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쁜 아기들을 만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저희들이 만나는 친구들 대부분이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가출 청소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아이들은 가출 청소년의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아이들은 가출이 아니라 아예 집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버려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보육원에서 사고 쳐가지고 쫓겨나오고, 뭐 쉼터에서도 사고 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블랙리스트처럼 받아가지고 어느 것 하나 들어갈 데 없는 그런 친구들이 저희 안에서 태반이고요. 이런 친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면 어디를 가냐면 뭐 이렇게 조그마한 원룸에 한 따닥따닥 붙어 살아요. 남자 5명, 여자 뭐 4명 이렇게 한 공간에 살면서 그걸 이제 우리가 가출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옥명가라는 또 저희가 차리고 있는 국수집을 통해서 이 친구들을 정착도 시켜주고, 거리학교라는 어떤 학교를 저희가 또 하고 있어서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의 어떤 이런 교육적인 혜택도 주고, 그리고 상담 심리센터를 하면서 아이들의 상담도 케어하고, 그런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아이들을 대면해서 뭔가 많이 먹이고 하기가 너무 힘든데,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 더 위축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들에게 코로나란 더 소외당해도 되는 어떤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복지센터나 이런 데가 다 닫아서 정말 하루에 라면 한 끼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일주일에 그래도 하루에 한 번 밥은 우리가 책임져서 일주일에 하루 한 끼에서 총 7끼를 저희가 이렇게 포장해서 와서 아이들에게 나누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옷도 이렇게 나누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현장에 가서 아이들 나누다 보면 또 이렇게 아이들이 다친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쳤는데도 돈이 없어서 이렇게 못 가는 애들이 있으면 데리고 병원도 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사역들을 다이나믹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는 이제 전국에 있는 소년원들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원들 쭉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저희가 또 소년원 안에서도 수련회를 인도를 해서 이렇게 소년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 말로는 제가 전국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제가 조직폭력배를 결성을 하면 전국구 단위로 모인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2016년도에 한성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저를 소개했을 때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안에서 저는 크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3번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태어나냐면, 첫 번째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이거는 물리적인 태어남이죠. 예수님을 안 믿어도 누구나가 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첫 번째 태어남인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이 물리적인 태어남이 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저는 한 존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때 존재적인 태어남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화가 교회를 다니는 문화, 이런 사람들을 제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어서 엄마 아빠의 신앙생활과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의 신앙생활을 익히 경험한 친구들,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존재가 예수님을 다 떼고, 가정 상황 떼고 뭐 떼고 모든 걸 떼고 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때 이거를 이제 콜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때 존재적인 그리스도인의 태어남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언제냐? 세 번째는 그 존재가 사명자로 각성이 됐을 때, 저는 또 세 번째의 태어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 존재의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뭐 미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내 존재의 이유를 딱 깨달았을 때, 내 사명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사명자로서 우리가 각성했을 때, 그때 저는 세 번째 태어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 모세가 그 사명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는 거죠. 말씀의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하면서 고통을 막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왜 번성하는 걸 두려워합니까? 자기들의 종처럼 부렸던 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 종처럼 부렸던 애들이 너무 아이들을 순풍순풍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뭡니까? 싸움은 여러분 쪽수,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뭔가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는 것을 원하죠. 무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현실은 이게 가능해요? 아니요. 현실은 1000명은 절대적으로 한 명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백성들은 아이를 못 낳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를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얘네들이 평생 애기가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30년만 지나도 다 성인인 거예요. 호미 하나 들고요, 곡괭이 하나 들고 달려들면 이제 끝나는 거야. 이게 무서워서 바로가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유아 말살 정책이라는 걸 펼칩니다. 아들을 낳으면 자, 잡아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나죠. 그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출생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핍박자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양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모세가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그가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히브리 사람 동족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면서 그 동족의 히브리 사람들이 막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걸 봐요. 그리고 억하심정의 모세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 묻습니다. 그리고 여차저차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 나오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미디안이란 땅에 가서 그 땅의 제사장 르우엘을 만나게 되고, 그 르우엘의 딸인 십보라랑 결혼을 해서 그 땅에서 안착하고 정착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게 된 거죠. 성경은 여러분들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르시고 명하셔서 일을 행하게 하신 존재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도 분명하게 그런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분명해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뭐 모세나 기드온, 뭐 다윗, 뭐 등등등등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막 사도 바울과 막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대 가운데 몇 사람을 지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막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진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 요구하심, 한 사람을 찾는 이 요구하심은 여전하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큰 어떤 무기력에 빠져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은 뭔가 대단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생은 너무 볼품없이 느껴집니다. 성경에서 나온 인물들은 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맞는 사람들처럼 보이고요, 뭔가 우리의 삶은 뭔가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이들을 보면은 사실 성경시대의 인물들이 우리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선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선지자가 엘리야인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도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정이 뭐예요, 여러분? 성정은 사람의 성질과 마음을 성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우리처럼 찌질했어요, 안 찌질했어요? 엘리야도 찌질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겁쟁이였어, 아니었어요? 겁쟁이였다고요. 엘리야도 우리처럼 볼품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일을 진행시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요구 조건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그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누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능력을 봅니다. 돈 많고 배운 지식 많고 잘생기냐 이쁘냐 뭐 이런 용모를 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볼 거예요. 영특함을 보고요, 뭐 센스와 감각을 보고요, 나이가 어리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봅니다. 여러 상황과 든든한 백과 뭐 배경이 있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시대 속에서 사용하려고 부르실 때 딱 한 가지만 보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중심이에요, 중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의 중심이 뭡니까 여러분들? 할트입니다. 마음, 동기, 목적, 이 중심, 이 마음을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줌으로 마주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지체들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예배를 잘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선생님 볼 땐 그걸 칭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외면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앉아있냐? 네가 예배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일을 하는 너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냐?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여러분 참 재밌죠. 모세라는 존재는 지금 꺼지지 않고 불타는 떨기나무가 신기해서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오는 모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 언제나 현상을 봅니다. 상황과 사건과 어떤 이런 우리가 보여지는 물질적인 걸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누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오는 모세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란 존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사용하시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용을 당한다면 아무리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세대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메시지가 뭔가 되게 막 허무맹랑한 어떤 거품 끼는 것들을 심어주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찬양했다시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하면 나같이 볼품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대의 히로가 된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찾고 계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시냐면 부르심 앞에서 지치지 않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1절에서 4절 말씀. 오늘 본문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처음 등장을 시킵니까?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모세를 직업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된 모세, 그의 모세의 직업이 양을 치는 거였고 양을 모는 것이었다. 그에게 양은 재산이었고 먹고 살아야 되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사실상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명확하게 조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요청했을 때 그의 존재가 왕자로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평범했던 그냥 우리처럼 하루 벌어먹고 살았던 그냥 아주 우리와 동일했던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가 멀리서 떨기나무를 바라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이 떨기나무에 막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흔히 굴러다니는 가시덤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불이 붙었는데 문제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의 법칙에 위배가 되죠.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하셨어요? 연소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공부를 하셨겠죠, 그죠? 연소의 법칙이 뭐죠? 물질이 연소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산소, 그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그 줌에서 이게 반응이 여러분 별로 반응이 안 좋은데요.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산소와 발화점 이상의 온도와 탈 물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이게 불이 붙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반대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안 붙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연소의 법칙을 위배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럼 불이 막 붙어서 이 떨기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타가지고 연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태웠으면 불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계속 활활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안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지는 거예요. 계속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근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근데 불은 타고 있는, 계속 이게 무한 반복인 어떤 상황을 모세한테 직시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냥 모세야 모세야 너는 민족을 구원해라 하시면 되는데 왜 이 장면을 목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재밌어요. 성경을 보면은 그 인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콜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과 그가 하나님께 갈 장면들이 묘하게 일치되는 것을 목격을 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장면을 왜 모세 가운데 허락하셨는가? 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르심 앞에서 꺼지지 않을 사람들, 지치지 않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을 붙일 수 있는 물질이 무한정이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루하루 양치기 인생인 거예요. 목자라는 직업만으로 벌어먹고 살아가는 아주 평범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라는 이 하나의 상징을 보여주심으로써 말씀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명을 받은 너는 네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유한한 너의 자원이 아니라 무한하게 충만히 공급되는 나의 자원으로 넌 살 거야.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네가 영원토록 살 거야. 여러분,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돌아와 봅니다. 오늘날 보면은 오늘날은 가히 신앙생활에 지쳐있는 세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에 지쳐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청소년 우리 귀한 친구들만 지쳐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수많은 대상들이 우리 어른들 지쳐있어요.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지쳐있는지 아세요? 제가 교사 세미나를 가면 선생님들 다 지쳐가지고 애들이 모이지도 않고요. 또 교사 선생님들은 또 보통 이제 중고등부나 이런 우리 또 자녀들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 예배할 때 태도 보면 와, 이 예배는 하나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교회에서는 또 근데 막 압박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지쳐있어요. 다 지쳐있대요. 장로님들 모임에 설교를 가잖아요. 그럼 장로님들도 막 지쳐있대요. 목사님, 내가 우리 젊은 목사님이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우리 장로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다 적으로 인식한다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다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다. 우리 힘들대요. 지친대요. 권사님들 세미나 가잖아요. 그럼 권사님들도 다 지쳤대요. 아니, 요즘 집사들은 교회 일들을 안 하려고 그래. 결국 우리가 다 해야 돼. 맨날 힘든 건 우리가 다 해. 그렇잖아요. 교회 청소부터 교회 주방 봉사부터 다 우리 지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신기하게 초등학교 아이들 수련회를 가는데 초딩들도 지쳐 있더라고요. 힘들대요. 고학년과 저학년이 나눠요. 제가 명확하게 고학년 정도 되잖아요. 그럼 저학년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야, 너도 언니처럼 나이 들어봐. 야,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수련회 엄청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치부 애들요, 그거 보면서 따라해서 자기도 인생,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유치부한테 물어봤더니 애들이 똑같이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면 전 세대가 지쳐있어요. 목사님들도 힘들고요, 다 지쳐있대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걸음들 가운데 우리가 반짝 태우고 번아웃 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라는 거예요? 왜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면 지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려 넘어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쉬면 지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쉬는 것도 쉬어보니까 지치더라고요. 쉬는 게 지치는 걸 경험해본 지체들이 있어요? 쉬는 게 지쳐요, 여러분들. 코로나가 딱 되니까 제가 해외를 엄청 다녔어요. 해외 막 15개국, 1년에 막 16개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코로나로 다 캔슬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를 리스펙했어요. 야, 이 집이 지치는 공간이구나. 집이 쉬는 것도 지치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거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가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이사야서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지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앙망이 뭡니까? 앙망은 극히 존경하고 우러러보면서 극히 사랑하는 것을 앙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쉬어서입니까? 아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지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죠? 똑같은 구도인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학습 5시간 연달아 하는 것과 PC방 가서 롤 배틀그라운드 5시간 하는 것, 뭐가 더 지치십니까? 롤 배틀그라운드로 하는 게 더 지치신 분들은 대부분 못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맨날 죽기만 하니까 지치는 거지. 제가 그래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우리 딸이 저한테 말을 걸어줄 때는 하루 중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함께 해줄 때 그 딱 1시간만 말을 걸어줘요. 와, 근데 우리 딸은 너무 좋아해요. 막 근데 난 너무 싫어요. 그게 무서워. 막 어디선가 그거 알아요? 막 집에 있으면 어디선가 누군지 모르는 발걸음이 뚜벅뚜벅뚜벅 걸려요. 그때 막 심장이 미친 듯이 떠요. 문을 열었는데 상단은 나라고 빵 쏘는데 그때 진짜 나는 뭐 내가 남자지만 애가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거 끝나면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나는 너무 싫어요. 차라리 설교를 5번 더 하지. 설교 준비를 또한 5번 더 하지. 근데 저희 아이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왜 드라이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했어도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신앙생활은 지치게 돼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일로 접근되니까 당연히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 신앙생활은 일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확신합니다. 이 관계는 일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지치신지 아세요? 예배를 일로 접근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게 왜 지치신지 아세요? 말씀 읽어야 되는 게 내 하루의 업무인 거야. 일로 접근하면 지칩니다. 기도하는 게 왜 지치는지 아세요? 기도하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만 잘해요. 감사합니다. 할 게 없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생활이 1등 공신이죠. 오늘날 청소년들, 그죠? 감사 말고는 뭐 말할 게 없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일이니까 일. 여러분, 사랑하면은 달라져요.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아세요? 우리 작고 하찮은 귀한 우리 청소년 지체들 그 사랑을 아세요,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 이기적이었던 내가 모든 중심이 이타적 사랑을 하는 대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썸 같은 거 말고, 썸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썸 같은 걸 우리가 사랑의 범주로 끼면 안 됩니다. 썸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마이웨이인 거예요. 마이웨이. 직진. 사랑은 그냥 모든 걸 뚫고 가는 직진. 사랑을 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읽어보세요. 사랑을 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과 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뭡니까? 너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대화를 또 해야 되잖아. 커뮤니케이션. 그게 뭐야? 기도인 거예요. 기도. 기도는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주님 앞에 막 얘기하는 거. 찬양은 뭐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사귀는 남자가 방탄소년단이라고 생각해봐봐. 자랑하고 싶어 미칠걸요, 입에서.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내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대박,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조금 독특성이 있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하는 데이트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집에 가면 저희 와이프가 있어요. 저희 와이프는 언제나 저랑 함께 합니다. 근데 희한하죠. 제가 집에 가가지고 여보 우리 데이트나 갈까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씻기 시작해요. 씻으면서 갑자기 좋은 옷을 막 입어요. 갑자기 화장을 해요. 그럼 저한테 여보 고르고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씻으라고 막 무언의 압박을 줍니다. 이때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게 돼요. 와가지고 막 코디를 시켜줘요. 코디를 해줘요. 뭘 입으래요.
그냥 대충 셀바 끌고 가고 싶은데 이걸 안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트가 아니라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입어야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입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근교 어디 뭐 카페나 이런 데를 딱 갑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저는 우리 와이프를 오래 알아가지고 와이프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얘기해보면 진짜 와이프의 속 깊은 얘기들을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는 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하나님이 있어요. 특별한 하나님, 만난 특별한 하나님. 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일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 관계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거.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신앙생활이 지치는 이유는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넘칩니다. 오늘 귀한 우리 청소년들, 저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사랑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만 포커스를 맞춘 이들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이죠. 모세가 죽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와, 너무 멋진 마무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불타오르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꺼지지 않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모세의 마지막이 그가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귀한 우리 한성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앙망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어떤 단계의 첫 번째인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고 계십니까?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명 앞에서 진지한 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들 자리에서 읽어주세요. 저는 제 자리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꺼지지 않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하나님 좀 이상한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부르시지를 말든가 부르셔놓고 가니까 오지 말래. 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명확하게 부르심을 받는 자와 부르시는 이의 사이에 명확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에 대한 자세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해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주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요, 예수님을 스승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메시아로 인격적으로 대면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두려워 떨었더라예요. 두려워 떨었더라. 두려워 떨었더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거는 공포가 아니라 극도의 경외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는 전 명확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외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귀한 청소년들, 하나님은 경외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는 언제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진지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진지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진지해지는 순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대로 만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님 하이, 무님 하이, 왓썹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진지하게 나갈 거예요. 막 굴려가지고 머리 막 엄청 굴려 서칭해가지고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막 엄청 찾아볼 겁니다. 왜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대할 때는 우리가 언제나 진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명확하게 보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진지할 때가 언제인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중요성의 그 가치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오늘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다 사라졌어요. 나는 주의 친구래요, 여러분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싫어요. 나는 주의 친구.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 수많은 관계성 중에 하나인 건데,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 동양적인 어떤 이 예의에서는 되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딸이랑 친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친구 같은 아빠랑 되고 싶어서 걔 되도 않는 그냥 배틀그라운드 하는 거예요. 이 배틀그라운드 하는 이유는 배틀그라운드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하면은 우리 딸이 저한테 말을 많이 걸어줘요. 중학교 2학년 우리 딸이, 아빠 우측에 몇 시 방향에 뭐가 왔어, 조심해야 돼. 나는 그 대화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근데 저희 딸이 저한테 친하게 지내자고, 그래 요새 봐, 이렇게 한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규병망이 날아가는 거야. 규병망이. 저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정말 그래요, 청소년들 중에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제가 어릴 적에 보면은,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고스란히 제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생활의 모형을 보면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일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새벽 기도를 갔다 오세요. 그러면 갔다 오시면 주무시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 그때는 막 이렇게 연탄불로 했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요. 그런 시절, 갑자기 말하니까 라떼를 마시고 있네. 여러분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 연탄불로 이렇게 막 가는 시절인데, 물을 데피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찬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샤워를 목욕제게 쫙 하시고요. 주일날만 되면 늘 아침에 가장 깨끗한 옷 딱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좋은 옷 딱 다려가지고요, 다리미질을 늘 하세요. 한 번 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옷 딱 입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요. 언제 헌금을 떼시냐면, 주일날 저녁이 끝나잖아.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가장 먼저 은행에 들려요. 그래서 가장 새 돈을 먼저 딱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두꺼운 성경책에 그 새 돈을 먼저 떼놔요.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의 돈, 건들면 안 돼. 하나님께 갈 때는 가장 좋은 돈, 가장 새 돈으로 가야 된다고. 자녀인 저희들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들 누나와 저 둘이요, 여러분들 주중에 뭐 옷이나 운동화나 이런 걸 사잖아요. 그럼 그거 제일 처음에 언제 오픈하냐면 주일날 오픈할 수 있었어요. 주중에 제가 이걸 까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주중에 언제를 산다고 한들 새 것은 무조건 주일날 처음 신고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가장 깨끗하게, 가장 좋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장로님들 향해서 유교주의다, 기복신앙이다 막 뭐라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는 요즘 신앙생활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때가 훨씬 더 그리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도 있었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완전히 가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라는 것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영리해졌지, 똑똑해졌지, 자기가 알 거 많아, 지식이 많고 꾀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성은 사라지고 순수함은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진지합니다. 진지해서 문제가 생길 만큼. 여러분, 알바할 때도 제법 진지하게 해요. 공부할 때도 진지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PC방에서 게임할 땐 저는 제일 진지하다고 봐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에스겔의 골짜기가 여기잖아, PC방. 예배 땐 다 죽어 있다가 끝나고 PC방 가면 바로 친구들 연락 때려가지고 PC방 가는 길에 그죠, 뼈가 들이맞고 그죠, 살이 덮이고 핏줄이 돋아나면서 PC방 자리에 앉으면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가 돼 있잖아요. 그죠?
PC방에서 여러분들 이 수련회 말고 옆에 있는 다른 교회와 뭐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이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교회와 여러분들 배틀그라운드 대결을 펼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아마 내가 볼 때 학교 다 째끼고 그거 연습할걸요. 막 사명감 하나, 그죠? 우리 교회가 지게 할 순 없어. 막 이러면서, 그죠? 이거 게임할 때는 그렇게 진지한데, 근데 예배할 때 진지한 자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요. 특히나 이 온라인 예배가 되고 나서부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온라인 예배의 문제가 성도 간의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교제가 없대요. 성도 간의 교제가.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요. 특히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게 뭡니까? 예배에 대한 진지함이 다 박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다 박살났어요. 그냥 영상 시청인 거예요. 영상 시청. 뭐 먹으면서 그냥 우물하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애들은 또 나아요. 제가 보면은 막 그 소파에 반 들어누워 있어서 속옷 차려입고 오징어 질겅질겅 씹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교회가 더 재밌는 거 하면 그거 봐요 또. 그거 보면서 영상 시청하는 거예요. 영상 시청. 저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이러한 태도와 자세가 얼마나 신앙생활에서 문제가 될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어떠한 자를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진지한 자, 신앙생활 앞에 진지한 자, 여러분 오늘 그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자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어떠한 행동과 가치와 우리들의 이 말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건달 애들 이제 대하면서, 생활관 애들 대하면서 제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애들 대하면서 항상 이렇게 밥을 먹으면 무조건 뭘 하냐면 기도를 시켜요. 애들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기도를 하든 못하든 기도를 시켜요. 왜냐면 계산은 내가 하는데 기도라도 제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기도를 시켜요. 다 일부러. 그럼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싫어요. 야, 너 기도하고 먹어. 야, 그래도 목사님 사준데 기도는 해야지. 그러면 그럼 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항상 알려줬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네가 할 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걸 알려줘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얘네들이 저를 만나면서 교회로 오기 시작해요.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아주 맛있는 또 소고기를 사주는데 우리 목사님 번창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그래서 소고기가 더 비싼 등급으로 올라가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딱 그 내용은 제가 이해해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의 이게 교회를 안 다녀본 애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해서 인정하는데 알려준 것을 자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애들이 맨날 이제 교회 다니면 좀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애들한테 뭐라고 한번 혼냈던 적이 있어요. 야, 너네 그 기도가 장난이야? 왜 기도를 그렇게 해? 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장난칠 뿐이 아니라고 했는데 애들이 갑자기 표정이 진지해서 저를 막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리스펙 해야 되면 인사는 제대로 박아야 되지 않냐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제 머리통에 망치로 때린 느낌이었어요. 야, 저는 모태신앙, 우리 부모님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한테 인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와, 나는 이렇게 진짜 예의범절이 되게 없었던, 하나님께 인사를 한 번 좀 한 적이 없네. 애들이 그 조폭 문화는 원래 윗사람에 대한 리스펙, 공경을 어떻게 하냐면 인사예요. 인사. 이걸 처세라고 얘기하는데 이 처세 못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존중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한테 인사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와, 신박하지 않아요? 저는 애들을 보면서 그때 많이 느꼈어요. 경외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구나를 사실 좀 많이 느꼈었어요.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인데 얘들은 그 공동의 순위가 바뀌는 거야. 이제 경외의 순위가.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우리 귀한 청소년 세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십니까?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저는 인사 박아야 한다 메모 이런 거 좀 쓰지 마. 너네는 그런 레벨이 아니잖아 얘들아. 하나님 진지는 드셨는지요? 이런 거 좀 하지 마요. 왜 이런 드립을 자꾸 쳐 얘들아.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시냐라는 거예요. 경외하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부르시는 사명 앞에서, 우리들의 그 걸음 앞에서 정말 진지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모세를 궁궐에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 모세를 부르셨으면 더 힘과 능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선택을 지금 그 불황자 시대 때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의 왕자로 있을 때 모세를 불렀으면 얼마나 손쉽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궁궐에서 온갖 힘을 다 갖고 있을 그 시절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요, 모세가 그 광야의 불황자 신세가 돼가지고요 막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저는 이거에 진지함의 차이라고 봐요. 모세가 궁궐에 있을 적에 민족 구원에 대한 이 진지함이 저는 없었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그냥 그게 부딪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오로지 혈기로만 나아가다가 일을 그르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그가 비로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광야의 불황자에서 힘듦과 아픔과 처절한 실패를 다 경험한 그때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명 앞에서 진지해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른 때는 다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만큼은 진지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누구보다 진지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보여야 될 경외의 첫 번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부르십니까? 마지막은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확하게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여러분들 가운데도 선포되어진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양떼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마음 아팠던 게 뭐냐면 애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내 존재는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낳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내 존재는 그냥 생겼다라고 그래요. 저는 이럴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명의 존재가 뭡니까? 그 사명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정되고 내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의 결론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억압과 고통의 삶을 종결시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초청하는 삶.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바쳐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떼를 몰다라는 거는 하루하루 모세가 직업적으로 그냥 먹고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게 됐습니다. 오늘 이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직업에서 사명으로서의 전환, 각성. 여러분들, 제가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 내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존을 위해서 그냥 선하게 직장에서 잘 버티고 여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의 전부입니까? 아니요. 직업에서 사명으로의 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명적인 각성이 일어난 지체들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열매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함께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할게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은 직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다 직업이 무엇일지를 우리한테 요구를 합니다. 너 나중에 직업 뭐 될래? 어떤 대학교 가고 무슨 직업 가질래?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명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를 경험하는 삶, 사명 따라 나아갔더니 네가 밟는 곳들이 살아났다를 경험하는 삶, 이런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직업이 어부였을 때는 그가 밤새도록 허탕을 칩니다. 그런데 사명을 받았을 때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먹고 살다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하나님의 그 거대한 목적하심에 동참하는 거죠. 그 목적하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타락한 이후부터 요한계시록 끝자락까지 모든 인류가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돌아오는 것, 여기에 동참하는 것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그 사명으로서의 각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만 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해도 돼요. 못해도 돼. 학교 꼴등 해도 돼요. 괜찮아요. 대학교 떨어져도 돼요. 무슨 대학교가 너네들의 인생의 존재를 결정합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그런 거에 우리들의 인생을 걸지 마세요. 만약에 여기에 인생을 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 여러분들 따지세요.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대학교 가라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따지세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 잘해야 된다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민족이 어디입니까? 먼 나라도 모든 민족이고 여러분들 그쳐도 모든 민족인 거예요. 내게 여러분들 허락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물어봅니다. 우리들이 그러면 이 사명은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목적하심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러면 나에게 주신 나만의 특별한 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하는 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설정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명, 내게 주신 나의 특별한 그 사명의 설정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사명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열정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열정이 있는 곳, 내가 잘하는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이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양떼 인생의 10년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죄송해요. 물론 지금은 좋아요. 애들이 좋다기보다는 애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좋아요. 여전히 애들과 문화가 저는 잘 맞지 않아요. 애들 저 욕도 싫어해요. 되게 욕 잘할 것처럼 오해하시는데 저 욕하는 거 정말 싫어해요. 욕도 안 해요. 근데 제가 있는 현장은 막 욕이 막 난무라는 현장이에요. 그걸 듣는데 또 너무 마음 아픈 게 먼저, 더 짠한 거. 여러분, 저를 짠하게 봐주세요. 더 짠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걸 듣고 같이 웃어야 된다는 게 짠해요. 전혀 웃기는 포인트가 1도 없는데 애들이 웃으니까 같이 웃어줘야 되는 거야. 왜냐? 내가 복음을 전하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도 여기 애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 문화에 어떻게든 그래도 내가 타락하지 않고 나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열정을 품었던 적이 없어요. 너무 부끄럽지만. 그럼 왜 지금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냐? 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얘들 영혼과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존귀한 똑같은 한 영혼일 텐데, 그 어떤 영혼들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이 아이들의 영혼도 귀한 영혼일 텐데, 하나님 애들 보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저는 그 마음이 저한테 임하신 거예요. 열정 찾아왔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분들은 저희 양떼 공동체를 다 이렇게 그만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애통하심 가지고 왔던 분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저는 정확히 목도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 현장에서 하나님의 아픈 곳을 보여주시는 곳, 지금 당장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보여주시는 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절 10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님이 울부짖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애통하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제 좀 가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 너희들이 좀 가라. 너희들의 학교로 좀 가라. 너희들의 학원으로 좀 가고 너희들의 지금 가정으로 좀 가라. 그 땅의 아픈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고 죄악이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비하하지 마세요. 깎아먹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명확한 목적과 뚜렷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거예요. 사명 감당.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등지고 생존에만 목말라 있습니다. 생존에만.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있으면 돼요. 안정적이면 돼요. 직장 안정적이고 좋은 대학교 가서 안정적이면 그 안정적인 것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면 그 조각 하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근본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시는 삶, 그 애통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곳에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명 감당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잠깐 반주 좀 주실까요? 제가 제 양떼 사역을 하면서 너무 후회됐던 적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 후회됐던 적이 언제냐면 저 양떼 개척 멤버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여자애가 있는데, 이 여자애가 상황이 너무 짠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이혼해서 아빠가 너무 막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얘를 데리고 사는데, 엄마가 저한테만 소개시켜준 남자친구가 5명이었어요. 그냥 엄청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막 사는 거예요. 얘가 이 여자애가 자기 삶에서 가장 충격받던 게 뭐냐면, 집에 초등학교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어떤 이상한 아저씨랑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을 눈에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왜 그럴 수 있어 했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그게 아직도 상처래요. 양이연아,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네가 내 인생 왜 신경 써? 이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받았던 상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처음에 양떼공동체 저희 개척 멤버였어요. 오면서 애가 막 이렇게 귀신 들리는 현상도 많이 있었고요. 영적으로도 되게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막 영적으로도 안 좋고요. 막 자살 찾고 막 귀에서 죽어라 이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죽고 싶다고 하고요. 막 이랬던 친구인데, 저희가 같이 예배하면서 이 친구를 잘 이렇게 인도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엿한 양떼의 선생님이 됐어요. 그런 친구들을 또 인도하는 선생님이 되는데, 이 친구가 있었던 그 사건이 저한테는 제일 마음이 아파요. 얘가 엄마도 이렇고 아빠도 이러니까 가장 마음에 사랑했던 존재가 누구였냐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얘를 너무 지극히 보살핀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의 엄마 아빠 유대관계가 있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신데 저한테 이제 한 번씩 물어봤었어요. 그때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우리 할아버지한테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할아버지 왜? 우리 할아버지 아프셔서 그러는데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갈게. 그러다가 또 못 가고, 우리 할아버지 와서 성경 한 구절 좀 읽어주세요. 왜? 우리 할아버지 좀 아프신데 편찮으신데 할아버지한테 성경 읽어주면 좀 그래도 그 하나님이 좀 만나주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제가 갈게 하는데 사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냥 애들이 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넘겼는데, 제가 너무 후회됐던 것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애가 울면서 전화가 와요. 전도사님 할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 즉시 달려가, 저녁 한 11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즉시 달려가서 애를 딱 봤는데 다 얘기했는데 애가 안 울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안 우는데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기억나요.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얘 눈물에서 빵 터지면 저도 눈물 빵 터지면서 둘이 보면서 그냥 멀뚱히 서 있어서 계속 울었어요. 계속 울었는데, 얘가 울면서 이제 좀 진정이 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전도사 때, 전도사님 지옥은 많이 아픈 곳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했어요.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할아버지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갔을 텐데 지옥 많이 아픈 곳이에요? 저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애가 우리 할아버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생고생 다 하고 그렇게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았는데 거기서도 지옥 가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흔히 익히 하는 사역이라도 한 번 했으면, 그냥 기도해주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 그냥 이거 내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냥 했으면. 얘가 그러면서 울음을 이렇게 삼키면서 눈물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의 그 음성이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요. 여러분들 청소년 시절이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인생이 많이 남을 거란 확신이 있는 시기이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사명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싶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교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선교하러 온 선교사. 그런 사람들의 정체성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왜? 나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잖아. 여러분, 그 DNA가 없는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문제 있게 해주세요? 왜 나한테 이런 사건이 생겨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따지는데, 그 DNA가 있는 사람은, 사명자의 DNA가 있는 사람은 덤덤하게 넘길 수 있어요. 마음은 아프고 찢어지지만 나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으니까 힘들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내 처소는, 내 영원한 처소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러한 청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 백성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선생님들이 안 챙기면 예배도 안 하고 그런 존재로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그냥 지옥을 갈 거면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직행으로 가세요. 왜 선생님 힘들게, 엄마 아빠 힘들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남을 살려내야 될 존재, 그 사명자로서 각성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귀한 처소에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면 정말 세상이 바뀌어요. 오늘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볼품없던 저의 삶, 저는 여러분 시골 줄뛰기 출신이에요. 제 주소지의 끝자리에 리가 있었습니다. 리가. 저 리에서 살았었어요. 리에서. 사람들보다 들짐승이 더 많았던 그곳에서 엄청 뚱뚱하고요, 공부 드립다 못하고요, 저는 저희 집안이 그렇게 가난했었습니다. 저 뭐 지식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앞에 제 인생을 들었던 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놈 사용 안 하시겠지만, 근데 혹시라도 진짜 하나님 사용하실 건덕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내 인생은 진짜 주님에게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제발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죽게 해주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가장 진지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살고 복음 전하고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나이들 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혹시 방에 있으면 불을 한번 꺼보실까요? 여러분들 그냥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화면을 집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사운드를 올려서 기도하는 것에 인도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지금 너무 좋은 시기야. 내 주위에 지금 친구들이 없어. 내가 의식할 대상이 없어. 이 방 하나에서, 이 방구석에서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들,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실 때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방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사람들이 없는 교회가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없는 내 방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찾습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